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느낄지 또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느낀다면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삶의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귀한 축복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 6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회개와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니누의 성을 선교한 요나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사흘을 돌아봐야 하는 이 니느웨 성을 단 하루 만에 관통하여 지나가서 정말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던, 멸망을 선포했던 요나의 모습,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질 그리고 그 연약함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요나의 사역을 통해 니느웨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얻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었죠. 우리가 성경으로 좀 돌아보면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믿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게 할 수가 없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순서를 좀 놓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서도 먼저 일어난 것은 회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얘기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했다는 얘기는 정말 모든 사람의 이 회개 운동이 전폭적이고 총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을 얘기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 기적, 이제 이걸 외적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요, 내적 기적이에요. 왜 내적 기적? 즉 사람이 변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왜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냐라면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내적 기적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외적 기적을 정말 많이 행하셨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또 때로는 무리도 거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보이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적, 그 외적 기적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가까이는 제자들의 변화에 있었고, 또 폭넓게는 온 인류의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이적 비슷한 기적을 경험하거나 또는 행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외적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면적 변화를 통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관심은 내적 기적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눈에 보여지는 외적 기적보다도 더 내적 기적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적 기적의 형태가 바로 회개가 되는 거죠. 이 니느웨 성은 이런 룰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저희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정말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특이한 거죠.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이 되고 왕이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소통이 된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가 회개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공식적으로 니느웨 성이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그렇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회개가 공식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자,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 저는 이것을 회개의 형식적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로서의 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 이런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 상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회개는 일반적으로 2단계에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회개한 거다. 물론 회개한 거 맞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는 결국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감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면 그 다음에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는 이 활이 제대로 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되죠. 회개가 뭐고 죄가 뭐냐? 회개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잘못된 관역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는 그 관역을 다시 되찾아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잘못을 인식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나아가서 삶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 회개하는 과정이고,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여리고성에 있는 제가 주일날은 뽕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성경에 뽕나무로 돼 있어서 우리가 뽕나무로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라 뭐라고 불러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나무에 올라갔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한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영접하고 삭개오가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삭개오가 아주 중요한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고백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선포가
삭개오의 이 고백 이후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의 초청을 받았다고 삭개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삶까지 연결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니느웨 성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성 그 왕의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니느웨 왕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죽어 마땅한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혹시라도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기호 이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 부분을 오해했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할 거야 40일 후에. 그리고 서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동쪽으로 나가서 동편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것들 언제 멸망시키실래요? 멸망시킬 때 내가 구경이나 좀 할게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뭐가 한결같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재앙은 구원시키기 위한 재앙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범죄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실수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해놓고도 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의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물러가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합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대면했던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번 주도 우리 속도원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하세요.